자, 오늘 29장 치유 기도입니다. 자,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우리 다 같이 평소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죠?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제 50일 기도학교 큰 주제 세 번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다양한 방법 1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기도의 방법에 관한 말씀 중에 7번째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통성 기도, 금식 기도, 축복 기도 이런 기도를 쭉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치유의 기도입니다. 그죠? 치유의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는데 너희들은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나으리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다. 아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 그러면 가장 먼저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치유되고 나음 받는 것에 대한 믿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의 기도 사역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리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음 받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이 기도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접하는 사역 그리고 또 많은 사역이 아픈 자들을 위한 기도의 사역이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한빛교회는 매일 오전 9시면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매일매일 이 치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성도들 교구별로 아픈 분들의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지난 8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치유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저희들이 8년 동안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이 그저 허공이 외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한부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지난 8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에 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다시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좀 뭔가 기도를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들이 갖는 방법에 어떤 영적인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우리가 알고 이해해서 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죠. 저도 사실은 제가 처음 기도하지 않을 때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거나 또 어떤 치료를 받아야지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참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나도 모르게 경험했던 게 치유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치유의 기도를 하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픈 이들이 낫는 것이 어떤 이유일까? 사실 오늘 강의는 그래서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20년 이 사역을 하면서 저의 생각의 결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어느 책에도 없는 이야기고요. 제가 스스로 제 기도 사역의 경험 속에 제 고민의 이야기고 이건 완성된 강의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강의가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발전할 거라고 기대하고요. 작년에 제가 강의한 이후에도 또 한 해 동안 저에게도 많은 생각의 정리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 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치유 기도 그러면 그냥 기적적인 기도만 생각합니다. 그냥 몸이 아픈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보통 치유 기도는 본인의 기도보다는 누군가가 내가 아플 때 기도해 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면 금방 기적적으로 그냥 갑자기 암이 떠나가고 어떤 기적적인 현상을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일시적이고 기적적인 현상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치유의 기도를 이해할 때에 그것만으로 단정하거나 한정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아픈데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내가 나을 거야 그러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을 거라고 말하는데 돌아보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병이 나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프니까 기도받는데 그 삶은 여전히 환경적으로나 그의 삶을 보면 몸이 나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건 기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 치유의 기도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기적적인 작용도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한정되는 건 아니다. 저는 분명히 정말 몇 년 동안 암으로 고생하다가도 순간적인 기주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기적도 저는 많이 경험했고요. 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유의 기적이라는 것이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기도, 우리가 몸이 아픈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주님은 점진적인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아픈 부위가 고침받는 기적도 있지만은 몸이 연약하고 약한 이들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사실 제가 주목한 건 그 부분이었어요. 기억하세요? 기적의 역사도 있지만은 점진적인 변화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픈 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정말 기적이, 제가 가장 먼저 기도 사역에서 스스로 제가 놀랬고 경험했던 게 뭐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어느 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죠? 남이 나아도 아멘 합시다. 나았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두 번째, 또 하나는 우리가 건강해지는 점진적인 변화.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저의 경험 속에서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했는데 20년쯤 기도하고 돌아보는 저의 경험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스스로 건강하게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 30대 저의 건강과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지금이 훨씬 더 제가 연약해야 돼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제 스스로 정말 인정하고 경험합니다. 저는 3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하다. 남이 건강해도 아멘 합시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이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시골에서 작은 개축기 하면서도 제가 늘 입에 달고 다녔어요. 피곤하다. 아이고 피곤하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개축기 사역이 뭐 얼마나 했겠어. 지금 저의 사역하면 비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제가 그때 그 작은 개축교회, 시골 개축교회에서 목회할 때가 내가 더 일이 많았겠어요? 지금 일이 많았겠어요? 아유, 도저히 긍휼한 마음이 없구나.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제가 하루하루 사역하는 삶은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피곤하다는 말을 안 해요.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건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돌아봅니다. 왜 내게 이렇게 건강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기도의 작용이 있었던 거죠. 기도의 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어떤 작용이 있을 거야? 자, 그냥 이건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작용이 있어요. 그죠? 그건 정신적인 작용, 영적인 작용, 어떤 뭐 육체적인 작용, 물리적인 작용이 있어요. 그죠? 생각을 해보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몸이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그건 두 가지 기적적인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자 그냥 생각해 보면 돼요. 이건 그냥 제가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경험해 보면 어느 날 몸이 아픈 게 아니고요 그들의 어떤 삶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밤늦게 잠을 자지 않거나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이 쌓이면 결국 병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할 겁니다. 오랫동안 병치레한 분들은요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깊은 잠을 자게 돼요. 저는 그동안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었고요 저는 분명히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불면증은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헛되다는 거다. 즉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을 정말 축복받았다고 믿습니다. 절대 깨우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가끔 막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 보고 책망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으면 잠이 오겠어요, 지금 그냥. 그건 깨우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잠이 오면 주무세요, 그냥. 잠을 잘 자야 돼. 정말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 보십시오. 잠을 못 잡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쌓이면 건강을 해치게 돼요. 그죠? 저는 여러분이 깊은 잠을 자고 고난 잠을 자고 편한 잠을 자고 충분한 잠을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잠을 잘 자요. 여러분. 왜? 마음이 편안하니까. 왜 잠을 못 자느냐? 자기도 모르지만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또 뭔가 자기 안에 충족이 없으니까 잠을 안 자는 거야. 빨리 일찍 주무세요 좀 제발.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아직도 주무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도하면 잠을 잘 자게 돼요. 두 번째, 왜 기도하는 사람은 건강할까? 기도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이죠. 몸이 아픈 건 마음의 병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몸이 아픈 분들은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힘들어, 괴로워, 인생이 왜 고달퍼, 그런 말을 듣는 몸이 기쁠까요, 고달플까요? 매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인생이, 그러면요 몸도 힘들어 인생이.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에서부터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픈 분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너무 험담하고 늘 부정적인 말하고 힘들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똑같이 힘들어도요 행복하다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다른가? 불행한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이나 사는 세상은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세상에서 누구는 늘 힘들다 어렵다 누구 때문이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부정적인 말이 누가 들어? 내 몸이 듣는 거야. 물은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말은 몸에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 엄청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저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바뀌더라고요. 아멘이죠?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왜 몸이 건강하냐? 기도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생활이 불규칙적이야.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는 게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으니 몸은 정신이 있겠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의 규칙만 가져보세요. 건강해져요. 왜?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 일찍 주무셔야 되고 규칙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어떻게 철저하게 그렇게 매주 안식일을 어떻게 철저하게 지키냐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 보면 정말 철저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다 그런 거예요. 규칙이 우리를 지켜줘요, 여러분.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규칙을 만들어주면 규칙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로 정해보세요. 누가 뭐래 일찍 주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기도해보세요. 잠 잘 옵니다. 왜 잠이 안 와? 늦잠 자니까 안 오지. 새벽부터 일어나봐. 그리고 주무시지 말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주무시지 말고요. 그때부터 열심히 사세요. 8시만 되면 눈꺼풀이 떨어질 거야. 저도 원칙이 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안 자는 거예요. 그래야 또 저녁에 졸음이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돼. 그러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서론이 본론보다 길어졌네. 큰일 났네. 자, 본론. 자, 교재를 보십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정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기도하면 몸이 건강해질까? 왜 치유 역사 일어날까? 라고 할 때 두 가지. 치유는 일시적인 기적도 있지만은 점진적인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다. 자, 첫 번째 교재를 보십니다. 기도하면 왜 건강해지느냐? 왜 치유 역사 일어나느냐?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너희의 지각, 너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죠. 모든 병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 암이라 그럽니다. 암이 왜 생깁니까? 우리는 뭔가 세포가 잘못되거나 혹은 세균에 감염된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암의 모든 원인은 스트레스라 그래요. 그죠?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스트레스란 게 뭡니까? 과도한 긴장이거든요. 어떤 일에 마음이 메이고 걱정이 깊어지고 염려가 깊어지고 또 너무 마음에 막 붙들림을 갖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긴장하면 몸이 긴장합니다. 모든 암의 시초는 뭐죠?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져서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경화, 간이 굳어지다가 간암으로 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굳어지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입도 굳어지지 말고 아멘을 자주 하세요. 말이 되나? 하여튼 자주 사용해야 돼. 가진 건 다 그냥. 손도 그만두지 말고 찬송할 때 박수를 열심히 치시고 막 손을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사용하지 않으면 굳어지는 거야. 마음이 염려와 근심에 매이면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몸도 굳어지고, 그게 다 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기는 평강을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치유되고 나음받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기도하면 왜 몸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느냐? 기도하면 그 마음에 주님이 평강을 부어 주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왜 치유가 일어나느냐?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다 같이 시작.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자 그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하여지더라. 이건 주석에도 없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이런 성경을 보면 왜 기도와 연관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하면 우리는 몸이 건강해지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몸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왜 현대의 과학과 맞물린지 몰라요. 최근에 그런 것이 많이 밝혀졌어요, 그죠? 인간의 체온이 36.5도인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암이라는 것은 몸이 차가울 때 생긴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몸이 1도만 체온이 올라가도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저항력은 5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몸이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아멘이죠. 그런데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져. 따뜻한 게 아니라 뜨거워져, 아이 그냥. 아멘 하면 뜨거워질 거야.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서 악수하면 깜짝 놀래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하고 악수하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손에 이렇게 뜨거워요. 난 불등이요. 나도 옛날에도 냉장고였어. 정말이에요. 기도하니까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몸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건 저는 참 놀란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이 현대 과학이 증명을 해주더라니까. 저는 이게 연결이 됐던 어느 날, 사람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참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몸은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따뜻한 음식을 드시고요, 몸을 따뜻하게 돌봐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뜨거워지더라고요. 성령은 불이잖아. 성령은 불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말씀도 말씀이면 저는 경험이 되어졌으니까, 저에게 경험이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져. 아니, 따뜻한 게 아니라 뜨거워져 그냥. 아멘 하면 오늘 1도씩 더 올라갈 거예요, 그냥. 근심하면 온도가 내려가. 걱정하면 온도가 내려가. 그냥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지고 땀도 납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땀이 얼마나 흘렸느냐,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성경이 연결되는가 이렇게. 땀이 왜 나겠습니까? 뜨거우니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좀 땀이 날 만큼 하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 땀이 좀 나야 돼, 기도할 때. 그죠? 제가 40일 금식하고 정말 5일 만인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집회했는데 1월 달이잖아요. 한겨울이잖아요. 한겨울인데 제가 거기서 3시간 집회를 했는데 그 추운 겨울인데요, 제 위에 자켓이 그냥 정말 거짓말이에요. 물에 담간 옷처럼 젖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면 뜨거워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성령은 차가운 영이 아닙니다. 뜨거운 영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뜨거워져요, 여러분. 기도는 불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건 우연이 아니구나. 몸이 뜨거워지니까 모든 우리 병을 이기고요, 저항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뜨겁게 하셔요. 차갑게 하지 말고 좀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때 좀 나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 같아, 차가운 사람 같아, 말을 못해. 말을 못하더라도 앞으로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남을 바라볼 때 좀 차가운 마음 갖지 마. 좀 따뜻한 마음을 가져. 그게 몸에 좋아요. 좀 얼굴도 싸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얼굴도 따뜻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좀 표정도 바꾸고 아멘 했으면 좋겠어. 금방 좋아졌다. 웃고 사세요, 여러분. 너무 인상 쓰지 말고. 나 무서워. 볼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한번 서볼래요, 여러분들? 여기 상당히 무서워. 할렐루야.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왜 몸이 나하고 건강해질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한다.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그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자, 인간은 몸의 모든 질병이 마음에서 오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영적인 것이다.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도하는 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마음보다 더 깊은 근원은 영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좀 고칠 수 있지만 영은 오직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즘 참 현대병은 뭐다? 다 마음의 병입니다. 우울증이라든지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공황장애라든지 정말 요즘 우리가 듣지도 못한 병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죠? 그걸 뭐로 이깁니까? 약 먹고 이깁니까? 아닙니다.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이기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는요 정말 얼마나 많은 마음의 병이 있는지 몰라. 그러나 그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영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임할 때 모든 병이 깨끗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시간을 내어서 콜링갓을 진행하는 이유는, 어제도 뭐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고 기도해 주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특히 몸이 아픈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 그 사역, 사명을 갖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라도 우리가 기도해 주면 치유되고 나음 받는다. 제가 콜링간 1시간을 진행하면 제가 전화를 받아서 상담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은 한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 오는 전화는 무려 1000통이 넘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씩 전화하고도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참 그런 안타까움이 갖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을 사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육체적이고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특별히 우리가 전화를 받고 기도해 주는 것이 그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자들이여, 오늘도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손을 걷 기도할 때에 나으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나으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기도합니다.